할렐루야. 2월 첫째 날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째,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회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많은 문제, 갈등, 분열이 종식되고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적절한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닫힌 문들이 열려져 선교사역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2월 첫째 날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를 또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힘 주시옵시고 방역 관계자들 주님 용기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모든 담당자들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민족 한국가 안에서 어찌 이리 다툼이 많고 하나님 여러 잡음들이 들리는지요. 주님,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 분열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적절한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면역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국가적 면역력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닫힌 문들이 열려져 선교사역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위축된 모든 복음 사역들이
다시금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뻐할 바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떠한 정서가 느껴지십니까? 네, 바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들 또한 4번이나 반복되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70인 제자들의 기쁨 충만한 사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기쁨 가득한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쁨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에는 올바른 기쁨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해야 할 올바른 이유를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올바른 기쁨으로 매일의 삶 속에 기쁨을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팀 하나, 누구 하나 빠짐없이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성공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눈앞에서 바로바로 확인됩니다. 숨겨져 있던, 묵혀뒀던, 오랜 고통을 안겼던 그런 귀신들이 드러나고 또 떠나가며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눈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기쁨이 컸던 이유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70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잘 준비된 팀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준비 단계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느닷없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함을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가난하며 배고픈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가혹하리만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추가로 소유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예비 식량도 없었습니다. 위협 세력에 대처할 만한 그런 군사 훈련이나 방어할 무기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간 곳은 그들의 발걸음과 사역들을 반겨주고 환영해 주는 곳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곳이 아니라, 대접해 주는 그런 곳, 좋은 곳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고 또 그들을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늑대 무리 사이로 보내지는 양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전쟁 중에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어리고 경험 없는 학도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기쁨,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를 자신을 통해 해방시켰다는 기쁨, 자신들을 통해 귀신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졌다는 사실에 70인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또한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12제자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우쭐해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역의 큰 승리와 업적을 달성하고 돌아온 격앙된 70인 제자들을 예수님은 진정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는 사실, 그 사실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자들이 감당했던 사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준비도 그리 잘하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들이 나를 통해 도전과 은혜, 감동과 용기, 새 힘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하는 이들이 나를 통해 도전받는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응원한다면 우리 또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쁨에 넘쳐 감격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기쁨의 감정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되 그 기쁨에만 빠져버리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진정시키십니다. 기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금세 교만해져서 넘어지거나 또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의 귀신 축출이 사탄 나라의 점진적인 붕괴와 함께 패배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사역의 결과와 우리가 가진 능력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 이 땅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땅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께 받은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이 상황에도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땅에는 사탄의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현실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을 의지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양 같을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어떤 기도 응답들을 누려오셨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겠지만 단 한 번의 기도 응답, 놀랍고 기적과도 같았던 그 응답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셨던, 엄청난 역사를 경험케 하셨던 그 한 번의 승리로 우리가 만족해야 하겠습니까? 그 감격으로만 평생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단 한 번의 기도 응답, 단 한 번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다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한 번의 전투 승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처음 경험했지만 이 70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되리라, 지속되리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리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사탄의 통치 영역이 줄어들며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단 한 번의 기도 응답과 사역의 기적, 그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승리에 도취해 있기보다, 삶의 어떤 열매에 머물러 있기보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땅은 어떠한 땅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며 또 사명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무에서 유를 경험하며 사역에 놀라운 열매를 거두며 웃음 짓는 70인의 제자들의 기쁨을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어린아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구약에 또 어떤 예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에서도, 예레미야의 고백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고백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어린아이인 성도에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귀신뿐 아니라 사탄의 모든 능력과 싸워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70인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2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의 승리로 기쁨에 도취해버릴 것 같은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참된 기쁨은 사역의 업적과 결과가 아니라 신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끊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늘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손에 쥐어주시는 것들로 인해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장차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어떤 존재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하여 삶 속에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기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인데 의미심장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욕망으로 굴절시켜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버리십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라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본문 말씀의 구절구절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이해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이해되면 믿겠노라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설명되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이해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 진리이고 그런 역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크나큰 기쁨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삶에 허락된 기도응답,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런 기적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축복을 오늘도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에 주어지는 기도 응답들,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이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쫓아 살아가는 삶, 청지기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진정한 이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또 가져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우리 육신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가족들, 또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위하여서 오랜 시간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2월 첫 달을 시작하며 한 주를 시작하며 깨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오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어지는 기쁨의 이유가 내 육신적인 것엔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손에 주어지는 기도 응답으로 만족하며 그 기쁨에만 머물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쁨의 올바른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